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 주를 살면서도 무엇을,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하였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생각들이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가치가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요. 이 중요한 인생을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되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가 그래서 귀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조금 더 집중하였으면 합니다. 진리가, 그렇다면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한 지난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로다.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지요.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을 장로라 표현하고 있고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녀는 수신자를 여성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서 1절 13절까지가 전체인데 요한이서를 생각하면 기억해야 할 단어가 진리입니다. 요한이서의 핵심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지금 요한이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으로라는 이 구절은 참으로보다는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진리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라고 이 말을 쓰면서 지금 요한은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다른 교회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고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이 진리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 편지 쓰는 요한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그리고 이제 3자, 진리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모두 이렇게 진리라는 끈으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그리고 또 미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 이야기하죠. 미래도 이 진리로 서로가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그들이 함께 믿고 있는 복음이요, 또 그들 안에 있는 영생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정통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이 지금 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로부터 이전에 그 교회의 소식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교회, 너희 교회로부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매우 기쁘다.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만약 저는 제 딸들이 멀리 또는 다른 나라에 간다면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나 뭐 큰 집을 사게 됐다는 그런 소식보다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맛을 더 날마다 느끼면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는 소식을 듣는다면 저는 다른 것은 다 어찌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가장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요한도 다른 교회로부터 그것을 그렇게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쁜 것이지요. 저도 제가 군목에 있었던 그 옛날 군인교회로부터 지금도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 중에 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둘째 아이가 고3인데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전화를 하셨더군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도 특별한 사립중학교를 갔고 계속 좀 투자를 많이 한 아이입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하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그래 고민이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건데요. 인문계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가 마땅치 않아서 그 교육학과를 넣으려고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명문대학을 성적이 좀 되니까 그래도 조금은 명문대학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신대 역사학과를 넣어야 할지 어떤 곳이 낫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은 총신대 넣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잘하는 일인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 총신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들도 원래 목회를 한다고 안 했는데 일단은 총신대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든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둘째 딸은 더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역사학과를 넣어서 목사를 한다면 좋고 이 친구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도 이 자신은 목사를 하면 그래도 인생이 목사를 하면 그 경제적으로 다른 건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더더욱더 어렵지만 그러나 목사를 한다면 자신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면 그냥 역사학과 나오고 거기서 또 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임용을 봐서 교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최소한 총신대학 그 역사학교에 가면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니까 다른 대학을 가서 대학 간판에 이름을 얻는 것보다 총신대에 가서 믿음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너의 그 생각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꼭 총신대에 가야만 믿음을 얻는 거 아니고요. 다른 대학을 가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경우,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교사를 한다면 조금 좋은 대학에서 이름을 가지고 더 얻는 그 측면보다 총신대학에서 혹시 교사를 하더라도 믿음을 조금 더 얻고 교사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학이라는 이름을 조금 포기하고 수능 점수 조금 많이 아깝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니까 그 아이가 믿음을 더 얻는 그 환경에 있어서 그 가능성들이 진리와 믿음을 알아가는 그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만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그런 마음이 좋아 보였습니다. 고3 아이들을 학부모로 둔 성도님들이 많이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믿음이 더 좋아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잘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로 이름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단 그런 대학에까지 막 넣기도 하고 이 믿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점수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남는 것은 진짜 아이가 공부 잘해서 막 명문대학 보내고 막 하는 것을 뒤돌아 보십시오. 진짜 남는 것은 그 아이들이 막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고 막 높은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진리라는 기준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큰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를 찾고 우리 모든 삶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부녀여 이건 교회여 라는 뜻이라고 그랬지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 강조하여 계속 나왔던 것이지요. 율법의 핵심이지요.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이 아니요 새 계명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새 계명이 아니요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좀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새 계명 하니까 흔히들 새로 주신 걸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새로 주신 것이 아니란 걸 알 겁니다.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계명은 그 새 계명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없던 것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또 날마다 경험하는 측면에서 새 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중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사랑하는 삶일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진리를 가장 생각하는 삶이고, 또한 실제적인 출발점들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기도 하고 모든 것과 관련된 늘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직 이 진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아마 3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8년의 모든 생애를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그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그 진리를 또한 이 세상에 이뤄가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그 진리에 집중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일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앉으나 서나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뭐가 아쉬우셔서 오직 진리를만 생각하면 진리를 위해서 오셔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는 뭐가 잘나서 진리를 위해 안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이 잘못된 거겠죠. 우리도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평생 집중하여 그렇게 살아도 많이 부족할 터인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 오직 진리를 따라 살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 많이 부족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진리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따라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사시고 오직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앉으나 서나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진리, 그 복음을 위해,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항상 생각하면서 어찌해야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를,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계명의 핵심이며 진리에서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랑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불륜이면서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 중독인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우도 있지요. 그것처럼 거짓을 사랑이라고 또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것도 있습니다. 사랑은 강해요. 사랑하면
그것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으로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원래 같은 공동체였었는데 이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잘못, 그 떠난 이당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왜 부인할까요?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그 신이 인간이 됐다는 것이 영과 육의 이원론이나 육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철학적인 전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학적인 전제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그냥 육체만 빌려서 잠시 오셨다가 사용하시고 그냥 떠나신 거다.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짜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어요. 그런데 인간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세상에서는 뭐 해로운 것이 없지요. 종교적으로도 또 때로는 더 열성적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해를 되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해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 존재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혹시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더 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육신으로 죽이면 악한 것인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육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악한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이제 상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은 하나님께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반 계시이지요. 상식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소통할 줄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상식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상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이 상식적인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소통되지 못한다면 그게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서 내가 벗어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계시의 측면을 특별계시로서의 이 성경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난 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배타적 진리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상식은 절대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상식적인 측면 서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더 월등하게 둬도 그게 아닙니다. 상식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계시는 배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가연설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악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크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곧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가연설을 주장하고 그렇게서 오심을 말하지 않고 또는 좀 더 넓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또 성경에서는 환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환대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관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죠. 굉장히 적었습니다. 있기는 했지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개인 집들의 그러한 환대로 그곳에서 머무르고 하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환대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환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라도 정으로라도 그 사람 이단이라 할지라도 정으로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왜 지금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환대를 금할까요? 일반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단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에게 인사하며 저 인사는 그냥 단순한 인사보다는 함께 환대하고 함께 돕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대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적그리스도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때로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그를 환대하는 일은 환대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의 악한 일을 환대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환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잘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했지만 이것이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요. 엄청 욕을 하면서도 그곳을 다녀요. 저는 그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는 고스란히 그가 꾀하고자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됩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달라고 할 때 누군가 무엇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은 환대잖아요. 그러나 그 강도가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줄 알면서도 그 칼을 주면 나쁜 거지요. 강도 일에 동참한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일이 있어서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이단의 것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을 환대하고 돕는다면 그 이단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단에 대한 환대는 금하고 일반인에 대한 환대는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한 환대도 생각해 볼 것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환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환대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대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생명을 주고 진리가 아닌 것은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만 진리의 일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진리가 아닌 일에 힘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선한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 상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효율성에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모든 일이 가나 모든 일이 같은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소명과 사명 속에 은사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치 없는 일을 해놓고 나는 사랑했으니까 한다고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귀합니다. 시간도 자원도 은사도 다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최대 효과가 꼭 어떤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전 한 35년 정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생활을 하셨고 후반 3년만 공생애를 사셨지요. 그러게 꼭 어떤 것만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35년간을 그 개인적인 그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진리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 속에서 진리와 연결되면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때로는 준비하는 것도 최대 효과를 내는 거지요.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준비든지 일하던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 진리와 연결되어져서 이 진리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에는 거짓도 있지만 또한 무관심도 많은 목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나왔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베드로후서에서도 믿음의 그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주일 설교에서도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형제 우애와 사랑은 달라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형제에게 냉수를 주는 것 이야기도 있지요. 그 부분도 그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거의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그냥 사랑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구분하지 않아요. 계속 서로 사랑하라 하면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전체를 사랑하는 측면도 조금은 담고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도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성교적인 마인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니까 저런다는 저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거짓처럼 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 향한 사랑에서는 우리 교회를 데려오려고 사랑하는 마음은 완전 끊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교회를 데려오려고 사랑하다면 좀 거짓 사랑이 되기 쉽고, 또 안 보고 그냥 사랑하는 거 하면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항상 제 안에는 진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해드릴 수는 없고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도와드려도 그분이 좀 세워지면 그냥 친교하는 것도 그분의 믿음과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효율성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 사랑,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진리를 이루는 측면에서, 생명을 이루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면 성도 사랑을,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많이 놓칩니다. 이 형제 사랑은 단 같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같은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줄 때 좀 더 잘 듣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같은 교회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또 있어서 또 조금은 좀 그래요. 순수성이 좀 훼손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 교인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뭘 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제 마음도 편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대편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참 이 진리에 연결된, 생명에 연결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게 성도 간의 사랑을 같은 교회든 또 조금은 다른 교회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전화 한 통하든지 어떤 작은 도움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진리 안에서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지요. 진리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가 진리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죠.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제3자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두가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리로 연결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사랑이기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사람, 또한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이 진리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되게 하십시오. 진리에 좀 더 선한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사랑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할 때 그래서 항상 진리라는 기준을 생각해야 하겠지요. 자식 사랑할 때도 조금 더 그렇습니다. 사랑이 진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거나 진리의 무관심한 세상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편에 선 이 생명을 낳는 사랑을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 오셨고 진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이루어가는 진리에 집중된 낭비되지 아니하고 진리에 집중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